오늘은 교회 봉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교회가 봉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빌딩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려면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봉사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섬김의 은혜, 두 번째 섬김의 목적, 세 번째 섬김의 복입니다. 섬김의 은혜, 섬김의 목적, 그리고 섬김의 복입니다. 먼저 섬김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봉사가 은혜로 주신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해야지 한다고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에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인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봉사가 왜 은혜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하던 분들도 내일 갑자기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간이 펑펑 남아 돌던 분들도 다음 달에는 너무 바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는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 은사가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우리가 받은 선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봉사의 종류도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음악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시는 은사를 받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조용히, 이런 분들은 조용히 몸으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걸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저희 전교인들의 은사를 알아보는 은사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봉사 섬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봉사와 교회를 구석구석에 청소하는 그런 봉사가 서로 분명히 달라 보이고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높은 봉사, 더 천하고 낮은 봉사는 없다 하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 물품을 구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를 받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돌아와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던 2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5달란트 남겼다고 더 기뻐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덜 기뻐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만큼 그 은혜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엄정하게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되갚아 주십니다. 두 번째, 봉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직분들이 보면 말씀 전하는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도 이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십니다. 오늘날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란 자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가 사도다 이런 분들은 이거 오히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이자 선지자이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목사는 이 목동 양치는 자의 의미가 있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가 서로 동격입니다.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의 양들을 돌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양들을 돌보는 것.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 봉사를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의 직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준비시켜준다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 스포츠팀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감독은 예수님이시고 목회자는 코치에 해당하고 교인들은 선수들과 같습니다. 자, 감독은 그 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치는 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인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좋은 코치가 있으면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를 뛰는 건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잘 발휘해 줘야 그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공격 기술을 잘 가르쳐줘도 결국 진짜 사랑을 실천함으로 득점하는 것은 교인의 몫입니다. 또 목사가 아무리 용서라는 이 수비 방법을 잘 가르쳐줘도 결국 진짜 용서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성도들의 몫인 겁니다. 결국 교회의 승리는 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딱 세워지고 자라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교인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른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다른 교인들을 잘 섬겨드리면 다른 교인들이 쭉쭉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교회는 쓰레기 하나 줍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의 믿음이 그걸 보면서 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서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같은 믿음, 같은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나 신학을 많이 하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지식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교제가 깊이가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인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진짜 핏줄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강하고 정말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숙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봉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섬김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너무 순진해서 남의 말을 그냥 쉽게 믿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이제 우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 마귀는 나쁘고 악한 것을 좋은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마귀가 그때뿐 아니라 각 시대마다 아주 독특한 그 시대에 맞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세상 풍조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을 그럴듯하게 좋게 보이게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도 괜찮다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섬기신 분들은 교회의 안과 박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교회의 좋은 점뿐 아니라 나쁜 점, 지저분한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몇십 년씩 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최소한 몇 번의 시험거리를 다 이렇게 이겨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을 여러 번 다 겪어본 겁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인간이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놀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해도 잘 속지 않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자들은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랜 기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은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 봉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뿐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인들을 세우는 사람에게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히 봉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봉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의 은사대로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나 스스로가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봉사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잘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셔서 이 귀한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